그 뜻도 모른 채 세례식만 행하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면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했다면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례라면 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헤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도 강조하시면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도대체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3년 전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주일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안으시고는 갑자기 예배 중에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검정색 커다란 옷을 입은 분이 뭐라고 막 말씀을 하시더니 갑자기 제 머리에 물을 막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이 너무 차갑고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기도 했고, 무엇보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어느 날 교회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자신의 아이에게 세례를 해줄 수 있냐는 요청이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보통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정해진 날에 세례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답을 하지 못하고 뜸을 들이자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세례를 받게 할 테니까 올해 좀 세례를 받은 걸로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아이가 입시 원서를 준비하는데 지원하는 대학교에서 세례교인 증명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던 겁니다. 어느 날 한 남성분이 아내에게 반강제적으로 끌려와 교육을 받습니다. 세례 교육이었습니다. 결혼하면 교회를 다니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와 교회를 다니고, 이제는 아내가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육 장소에 참여한 겁니다. 이 남성분에게 좀 위로가 됐던 것은 그곳에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동지들이 여럿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두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청년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이번에 일요일 종교활동 때 모두 교회 가야 돼? 왜? 이번 주에 세례식 있어. 세례식이 왜? 야, 평소에 종교활동 가면은 예배 끝나면 초코파이 하나, 야구르트 하나 이것밖에 안 주는데 세례를 받으면은 초코파이 한 상자를 준단 말이야. 그날 우리는 잔치야. 그러니 가서 세례 받자. 그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중에는 2번째 세례를 받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명령에는 세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명령 이후에 세례는 교회의 중요한 예식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시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질문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도대체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왜 이토록 강조하셨던 것일까? 세례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성도들도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과 어떻게 해서든 잘 지내보려고 애씁니다.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을 신앙으로 여깁니다. 또한 세례교인이 된 이후에 이웃을 사랑해야만 한다. 더 바르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쳐야 한다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무로 자신의 삶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세례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저는 사극을 매우 좋아하는데 사극을 보면 좀 오글거리지만은 묵직한 감동을 주는 그런 대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학문에는 소질이 없고 무예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심성은 약하고 그래서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쉽게 눈물을 보이면서 돌아가신 어머마마가 그립습니다. 그렇게 맨날 찌질하게 울고 있는 어린 세자에게 그 나라의 왕인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너는 왕족이다. 너는 이 나라의 왕세자임을 잊지 말거라. 너는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져야 할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왕자의 신분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의 내용이 사실은 성경을 표절한 거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더러운 얼룩을 물로 깨끗이 닦아내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비록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고 왕족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식은 대관식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는 우리를 향해서 조금도 의심의 여지 없이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며 구별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결국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비참하게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이라는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 이런 노래를 부르게 했나 봐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만,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우리 헤아림교회 분들은 이렇게 사랑이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애처롭게 힘들게 하고 있으면 좀 같이 불러주셔서 힘이 되어주시든가.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고생하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헤아림교회 세례식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 되시는 세례자를 축하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관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거나 세례식을 보거나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좀 하세요. 세례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식입니다만 그 뜻도 모른 채 세례식만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세례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헌신을 약속하는 것으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면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했다면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동의하시나요? 만일 이와 같은 내용들이라면,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례라면 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헤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도 강조하시면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를 생각할 때 이 세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세례를 통해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에 늘 집중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의 행위, 이 의미를 나, 인간의 편에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례를 인간이 중심에 선 예식으로 우리 조건에 달린 위로부터 비롯된 활동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받았다는 이유로 또는 어떠한 느낌도 없었다는 이유로 목사님, 저 세례 다시 받으면 안 될까요? 라고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는 나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할 능력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내가 나 자신을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지, 거룩하게 사는 노력이 내게는 있는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활동이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결단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민족으로, 왕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한 신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랑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사랑을 배신하고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부정을 임삼고 제멋대로 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거절하고 배신을 선택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그치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듣고 믿는 복음인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활동, 모습은 세례일 것입니다.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는 나는 그저 그냥 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이들 돌잔치를 왜 합니까? 설마 아이들 돌잔치로 큰 수익을 올리시려고 하시는 분은 없죠? 네. 근데 그걸 왜 해요? 돌잔치를 왜 할까요? 한 살 아이는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돌잔치 때 짜증이 나서 아이는 울기 바쁘고 아이는 의미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 돌잔치를 왜 하시는 걸까요? 왜 하셨어요? 부모가 해주고 싶으니까 해주는 거잖아요.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첫 돌까지 건강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에게 다 표현해주지 못하지만은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해주는 건 아닙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세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축하해 주시는 건 아닙니까? 세례식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이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까? 어떠한 느낌이 들까?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을 느끼고 계시는 걸까? 선택하신 그를 위해 무엇을 약속하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까? 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인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례식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느낄 수 없는 그 신비한 사랑으로 세례식의 머리에 부어지는 물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순간이 바로 세례식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고 오늘 헤아림교회 세례식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 왕자 공주된 우리를 향한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이 하나님 나라의 대관식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